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가 값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웅크리고 있고 영적으로 더 심오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거나 기대조차 하지 못한 채로 무지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안타깝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슨 의미인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신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분투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인이 아닌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죽은 형식과 메마른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명백하고도 분명한 것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속으로 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더 성장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의 깊이는 더 심오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도 그와 인격적인 친밀하고 깊은 나눔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이라면 수년이 수십 년이 흘러가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궤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지 않은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살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 중심의 제사제도와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에 지나지 않고
이제 그 모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유효성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새 언약 아래서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옛 언약 아래서의 율법주의에 묶인 신앙을 비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그리고 하늘의 장막과 이 땅의 성막을 비교하여 그 영적인 의미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조적 논증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시대는 그렇게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모형으로서의 구약의 제사제도의 원형이 되신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 위대하신 속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 위대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었는지를 히브리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효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메시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이 아닌 크고 완전한 성막을 거쳐서 숫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도래하게 될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꽉 막혀있던 길이 그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길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닦아 놓았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초대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까지 이 감격적인 부르심은 계속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하늘에는 장막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지상에 세워졌던 성막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일 뿐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끝없이 드려야 하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 단번에 지성소에 뿌려져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지상의 성막과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심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 두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던 구약 시대의 제사가 그 효력에 있어 일시적이고 불완전했던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궁극의 대속의 효력은 영원하고 수없이 반복되었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그 끝없는 속죄에 비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실현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지성소, 더 온전한 성막 등의 개념으로 구약의 옛 제사와 비교하여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 유대주의자들의 회유와 로마의 박해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독보적 탁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의 옛 언약의 모든 요소들과 비교하면서 치밀하게 이 주제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언약 아래서의 이 복된 은혜와 영광을, 그 특권을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과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회중 여러분, 히브리서의 진리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과 그 대속을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전반의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답을 내 안에서 얻을 수 없다면 이 모든 진리가 내게도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내 영혼이 깊이 경험되고 각인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신자는 이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믿고 수용하며 이 선언이 우리의 영혼에 형언할 길이 없는 감동으로 아로 새겨지는 것을 교회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진리와 만나는 생애적인 감동의 파장이 여러분의 영혼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에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관념화되고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선명하게 경험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간절히 서로를 갈망하고 연모하고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되도록 마음에 그 같은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과 그 은혜가 왜 나의 영혼 가운데 감동과 생애적인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고뇌와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의 진리 앞으로 달려나오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이 진리를 경험하고 믿음을 갖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면서까지 머리를 움켜쥐고 영적으로 깊이 고뇌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기어이 자기의 집을 떠나 순례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지를 이토록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하셨다면 당연히 그 백성들은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얻기를 구해야 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진실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억지로 주고자 하는 식으로 때가 이르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지한 교회가 저지르는 가장 명백한 복음에 대한 어리석은 오해이고 구원에 대한 가장 심각한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 앞으로 나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죄인들을 구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결국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한 영혼 가운데 일으키시고 회심과 중생하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토록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언제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마음. 막연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때가 되면 행하시겠지라고 여기면서 한가롭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거룩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토록 오랜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매우 깊이 있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자발적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이 진리 앞으로 나와 보고 들으며 이 감격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진리를 들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숫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신을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영원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흠없이 자신을 드린 메시아의 피는 얼마나 더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구약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 그리고 백성의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였고, 암송아지의 죄는 시신을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 필요한 재를 탄 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였습니다. 이런 짐승의 피와 짐승을 불러 태운 재는 모두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제물의 피와 재는 단지 일시적인 효과와 외형적인 상징이 될 뿐 근본적으로 영혼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짐승의 피와 재를 가지고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제사 가운데 이용했다면, 그것을 사용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피가 어찌 죄인들의 죽은 행실에서 비롯된 그 부패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대면하여 섬기도록 할 수 없겠느냐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반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옛 희생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우월하며 더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삼으셨지만 누구든지 그를 믿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그러므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진지한 반응이 그의 지정의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일을 자기 백성들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영원하신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도우신 그 성령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효력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도록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깨어나 기쁨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꺼이 그분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의 그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당신은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졸고 있는 시간을 이 자리에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없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없다면 여기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고문하면서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지옥의 영벌에 처해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깨달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분명한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양심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깊이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나 악할 뿐인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악과 접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어야 그가 보여지는 행실만이 아닌 그의 진실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지 않은 자들의 양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인을 맞은 양심이다. 양심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양심의 기능이 무디어져 있는 혹은 정지되어 있는 그런 양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양심을 통해서 제어되고 실행되고 절제되고 자기를 감추어 조용히 희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죄를 지을 때 즉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혼 가운데 그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이렇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부어져 그 보혈로 정결케 된 양심이 그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정죄로부터 그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 자유케 하며 영원한 약속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 자신을 심히 불결하게 여길 때마다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차마 주 앞에 나아갈 용기조차 모두 사라져버린 순간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암송아지의 죄로 그 죄와 불결함을 정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히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심을 입게 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소망을 곧게 붙들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대야를 들고 손에 수건을 걸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다. 내 피로 이미 너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지 않았느냐.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다시 더럽혀진 내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날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여러분 안에서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진 양심은, 성도의 마음은 반드시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높이 기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삶은 부단히 죄와 더불어 싸우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훈련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섬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부인해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죄인을 향한 끝이 없으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사명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14절로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궁극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것의 목표를 두고
이것을 목적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번영과 평안을 위해 살고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자기의 것인 양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그들에게 임한 것이 과연 진정한 구원이고 영생의 약속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모든 진리를 구경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해부하여 이 모든 진리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셔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었던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다시 조직되고 살과 근육이 붙어 거대한 군대를 이룬 것처럼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죽은 영혼과 마음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렇게 우리를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자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경외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수고의 주일마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물 삼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부디 바라보십시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진리를 배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권면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라는 이 초보적인 신앙의 교훈을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목사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작정이십니까?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분들이 아닙니까?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목사가 진심으로 염려하는 분들은 교회를 나온 지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도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릇된 믿음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그릇된 그 믿음의 정의 안에 갇혀서 오늘도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과 영생 얻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은총이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것이 온 마음과 영혼에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온 마음에 가득 채워 진심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즐거움이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숨겨지지 않는 증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없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관념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피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모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추악한 욕망일 따름입니다. 그 생애적인 기쁨과 감격과 영원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아르새겨질 때 우리는 나의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은 막연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러한 삶으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면 배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결코 붙들어줄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이 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에서 비롯된 부패한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고 죄 씻음의 확신과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활짝 열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그 길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자들을 구속하셨으니 부름받은 자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를 인하여라는 말은 앞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의미하고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결과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새 언약을 그리스도는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를 죄악에 빠뜨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이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옛 언약의 모든 불완전함을 해결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위대한 대속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약속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임을 마침내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율법의 완성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이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율법 아래서 죽은 자들을 다시 불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의 위대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땅에서의 그들의 기업인 가나안 땅은 그러므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약속하는 바였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의 복이 절대로 현세 기복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됨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그 영광과 그 친밀함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임마누엘 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로 이어져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되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고 불행한 자 같으나 행복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의 생명록에 분명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날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아직 그 집에 이사 가기 전에 오늘 이 비좁고 허름하고 불편한 집에서의 하루하루도 그는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머지않아 그토록 바라던 새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넓은 집에, 더 쾌적한 집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그가 오늘도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굳게 붙들고 있는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 앞에서 똑같이 신자들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신앙의 좁은 길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대상들이 되셔서 이 복된 약속을 마침내 누리게 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힘겨운 날들이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날들을 넉넉히 이겨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 모두를 진실된 신자로 빚어주셔서 이 모든 진리가 말씀하는 바 그 은혜를 이 땅과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